오늘은 두 번째 진리, 고귀한 진리이죠. 괴로움의 원인, 바로 고진멸도 중에서 집성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보실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고귀한 진리란 뭘 의미하는가? 불교 사상에는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독단적인 창조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괴로움이나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적인 존재나 초자연적인 힘의 탓으로 돌리지 않지요. 인간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찾습니다. 이 초기 경전 속에 들어있는 최초의 설법과 또 다른 많은 설법들을 볼 때 이 집성제, 즉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격렬한 쾌락을 동반하고 여기저기서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하는 갈애, 그러니까 뭔가를 붙들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 갈애가 바로 재생하게 된다. 윤회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갈애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이요, 존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이요, 죽은 뒤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를 바라는 욕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애는 분명 괴로움의 원인인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씨앗과 열매, 작용과 반작용,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아야 합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또 신비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요소인 욕망 또는 갈애가 존재를 계속 유지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새겨두어야 합니다. 욕망이 세상을 만들고 개조해가고, 생명은 생명에 대한 욕망에 의존하고, 욕망이 바로 현재의 존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존재 뒤에 숨어있는 원동력이 되는 원인이라는 거죠.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가 되는데, 이것이 의존적인 발생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연기라고 합니다. 인연할 때 연자 아시죠? 연하다. 그 다음에 일어날 기자. 인연에 의하여 어떤 것이 생겨난다. 이걸 연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연기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불에 물건을 태우면 솔솔 나는 연기라든지 밥을 지을 때 나는 연기라든지 이런 연기가 아닙니다.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제 방송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불교의 전문 용어들 가급적이면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래도 어렵다 싶을 때는 건너뛰세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그저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세월이 가면서 서서히 밥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그러다 보면 밥의 맛을 알게 되잖아요. 경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의존적으로 생겨난다 하는 말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오늘 집성제에 대한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시죠.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계에 대한 사유는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비구들아, 윤회의 끝은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중생들의 첫 시작은 무지에 쌓여 있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각될 수 없다. 사실 첫 시작을 지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무도 어떤 것에 궁극적인 기원을 추적할 수 없다. 인류는 말할 필요도 없고 모래 한 알의 기원조차도 추적할 수 없다. 시작이 없는 과거 속에서 시작을 찾는 일이란 무의미하고 소용없는 것이다. 생명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발달 과정이다. 생명이란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의 흐름일 뿐이다. 우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자연의 인과법을 안다.
그러므로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기법에서 설명했듯이 욕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감각이다. 욕망은 그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욕망은 감각 속에서 일어난다. 모든 형태의 욕망은 가래에 속한다. 탐욕, 애착, 욕구와 욕망, 사모하는 마음, 동경과 열망, 기호와 애정, 가족애, 이런 것들은 부다의 가르침 속에서는 존재가 생겨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가래를 나타내는 말들이다. 괴로움, 좌절, 고통스러운 자극, 불만족이라는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는 생성은 우리 자신의 경험이다. 이 세상의 적은 모든 악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명체를 이루려는 욕망이요, 갈망이요 또는 가래이다. 그것은 감각, 부, 재산에서 오는 즐거움과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에 대한 탐욕, 즉 집착뿐만 아니라 이상과 관념, 견해와 믿음에 대한 집착이다. 그런데 이념과 이상, 관념, 견해, 믿음은 전 국가들을, 아니 사실은 온 세상을 종종 재난과 파괴로 이끌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뜨린다. 그렇다면 이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가래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눈과 귀, 코와 혀, 몸 그리고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인간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에 집착한다. 그래서 그는 즐거움을 찾아 5가지 감각 대상을 쫓아다니고 관념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것들에 집착하는 것이다. 재산이나 욕망의 만족을 향한 강한 가래에 쌓여있는 중생들은 윤회의 굴레에 묶이게 되고 고통 속에 짓눌려 마지막 해탈로 가는 문을 단단히 닫아버리고 만다. 부다는 미친 듯이 돌진하는 중생들에게 단호하게 충고했다. 쾌락은 속박이며 즐거움은 잠시요. 아무런 맛없이 끝없는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 현명한 사람은 미끼를 낀 낚시를 안다. 오늘 집성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으셨는데요. 처음에 세계에 대한 사유는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우주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또 열애는 열반한 뒤에 다시 태어나느냐 또 마느냐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사유, 그런 생각들은 정신적인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그렇죠. 뭐 인간은 왜 사느냐, 내가 왜 태어난 걸까, 처음 시작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죽어서 우리는 어디로 갈까, 뭐 이런 등등, 이건 다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질문들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아, 윤회의 끝은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중생들의 첫 시작은 무지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무지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각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욕망이 뺑뺑 동서남북 사방으로 벽을 두르고 천리상간 오무간지옥처럼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으니 어찌 그것을 지각할 수 있겠느냐. 지혜자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결코 그건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집성제, 모을 집자인데요. 괴로움의 원인이죠. 그 괴로움의 원인이 아까 들으셨던 내용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는지요? 갈망하고 집착하는 것, 붙들고자 하는 것,
끈질기게 놓지 않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쉽죠? 그렇게만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래라고 하는 그 욕망이 사람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즐거움이 있는 듯하나 그 탐욕심이, 그 집착이 바로 갈망, 고통,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상, 또 이념, 각자의 관념, 견해,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 또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념과 이상 그리고 관념이나 견해 이런 믿음들은 모든 국가들, 국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종종 재난에 빠뜨리기도 하고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뜨린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인류 역사가 걸어온 역사만 보더라도 그 역사 자체가 바로 고통의 원인, 갈망에 의해서 이어져 온 역사 아니겠습니까? 끝도 한도 없이 전쟁하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잖아요. 이 전쟁이 정말 어디서 끝날런지 아무리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해도 인간의 마음 안에 내재해 있는 끝없는 갈망, 이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는 없겠죠. 자, 그 가래는 즐겁고 기분 좋은 감각뿐만 아니라 불행하고 불쾌한 느낌에 의해서도 조건지어져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갈망하죠. 우리 괴로움이 오면 이 괴로움이 저절로 좀 뚝 떨어져 나가줬으면 그리고 행복과 해방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질병에서 어서 벗어나시기를 이렇게 쾌유를 비는 즉 행복을 비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되잖아요. 또 누군가가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기를 이렇게 또 간절히 바라게 되죠. 고통이 어서 사라지기를 갈망하는 것 또한 가래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가난한 사람과 곤궁한 사람, 환자 그리고 장애자, 즉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즐거움과 위안을 갈망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 때 스님하고 전화 한 통화해서 스님의 답 좀 한번 들어봤으면 이러한 위안받고자 하는 것도 갈망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부자와 또 건강한 사람은 점점 더 강한 즐거움을 갈망하게 되죠. 더 부자이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갈망이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덧없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삶의 격정을 채울 연료를 끊임없이 요구하죠.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욕망의 결과로 오는 괴로움을 겪고 나서야 욕망의 근본 뿌리인 무지를 완전히 제거한 아라한, 즉 완전한 청정을 얻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주변에서 불어대는 욕망의 해악에 대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고통을 실컷 겪어봐야 정말 이거 힘드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깨달아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뭐 하나라도 얻은 것이 있다면 사실은 죽도록 고통을 겪어본 뒤에 깨달은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와 엄청나게 마음의 갈등을 겪어본 뒤에야 비로소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너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었구나. 내가 사는 방식이 옳은 줄 알고 내가 하는 방식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죠. 인간관계가 되었건 또 어떤 삶에 닥쳐오는 모든 일이라는 게 힘든 역경을 지나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아닌 다음에는 겪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친구하고 실컷 싸워본 뒤에야
싸우는 것이 자신과 친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비로소 화해하기도 하죠. 욕망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듣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면 그 뒤끝은 뭔가요? 결국 그 뒤에는 괴로움이 뒤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슬픔은 우리가 욕망을 가짐으로 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 아니던가요? 욕망으로부터 슬픔이 일어나고 또 욕망으로부터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으니 어디서 두려움이 생겨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가 두렵다. 알 수 없는 불안,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일어난다. 공포감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그 밑바닥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당신으로 하여금 중생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고 이것을 되풀이하도록 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존재의 집을 짓게 되는 최대의 적이 된다 했는데 존재의 집을 짓는다는 게 뭘까요? 어머니의 태 안에 탄생한다는 거죠. 태 속에 찾아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망.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참 쉽지 않죠. 튼튼하고 뿌리가 상하지 않은 나무는 잘려 나가더라도 다시 살아나듯이 숨어있는 욕망을 뿌리채 뽑아내지 않으면 괴로움은 계속 일어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해 두셔도 오늘 하루 공부 다 된 겁니다. 튼튼하고 뿌리가 상하지 않은 나무는 아무리 등치를 다 잘라내더라도 또다시 뻗어나오잖아요. 이 산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낸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는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든가요? 끊임없이 곁가지를 치고 나옵니다. 계속 살아나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치유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윤화 방송도 열심히 듣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마음 공부가 좀 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변화가 왔는가. 그리고 뭐 도인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경계에 부딪히는 순간 바로 창조에 빠진다 그러죠. 숨어있는 욕망이 다시 흔들고 일어납니다. 마치 아카시아 나무가 그 뿌리만 있다면 밑둥에서 또다시 가지를 치고 올라오듯이 이렇게 욕망은 뿌리가 남아있는 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괴로움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알아차려야지만 완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집성제, 바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괴로움의 원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망이다, 가래이다, 욕망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어서 다시 재생하게 되고 재탄생하게 되고 윤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이제 모든 갈망을 끝내고 모든 집착을 끝내고 두 번 다시 모태에 들지 않는 것이 저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집성제를 끝내는 길이란 바로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겠다. 라는 열정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계에 대한 사유는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비구들아, 윤회의 끝은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중생들의 첫 시작은 무지에 쌓여 있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각될 수 없다. 사실 첫 시작을 지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무도 어떤 것에 궁극적인 기원을 추적할 수 없다. 인류는 말할 필요도 없고 모래 한 알의 기원조차도 추적할 수 없다. 시작이 없는 과거 속에서 시작을 찾는 일이란 무의미하고 소용없는 것이다. 생명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발달 과정이다. 생명이란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의 흐름일 뿐이다. 우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자연의 인과법을 안다. 그러므로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기법에서 설명했듯이 욕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감각이다. 욕망은 그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욕망은 감각 속에서 일어난다. 모든 형태의 욕망은 가래에 속한다. 탐욕, 애착, 욕구와 욕망, 사모하는 마음, 동경과 열망, 기호와 애정, 가족애, 이런 것들은 부다의 가르침 속에서는 존재가 생겨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가래를 나타내는 말들이다. 괴로움, 좌절, 고통스러운 자극, 불만족이라는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는 생성은 우리 자신의 경험이다. 이 세상의 적은 모든 악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명체를 이루려는 욕망이요, 갈망이요 또는 가래이다. 그것은 감각, 부, 재산에서 오는 즐거움과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에 대한 탐욕, 즉 집착뿐만 아니라 이상과 관념, 견해와 믿음에 대한 집착이다. 그런데 이념과 이상, 관념, 견해, 믿음은 전 국가들을, 아니 사실은 온 세상을 종종 재난과 파괴로 이끌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뜨린다. 그렇다면 이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가래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눈과 귀, 코와 혀, 몸 그리고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인간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에 집착한다. 그래서 그는 즐거움을 찾아 5가지 감각 대상을 쫓아다니고 관념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것들에 집착하는 것이다. 재산이나 욕망의 만족을 향한 강한 가래에 쌓여있는 중생들은 윤회의 굴레에 묶이게 되고 고통 속에 짓눌려 마지막 해탈로 가는 문을 단단히 닫아버리고 만다. 부다는 미친 듯이 돌진하는 중생들에게 단호하게 충고했다. 쾌락은 속박이며 즐거움은 잠시요. 아무런 맛없이 끝없는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 현명한 사람은 미끼를 낀 낚시를 안다.